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일시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백성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나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오늘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오래 머무르면서 정말 답답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참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참 많이 위축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모임, 예배 드리는 모임을 점점 줄이게 되니까 자연히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말씀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우리 생각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줄어들면 더 집에서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육으로 섞여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영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건데 점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메가 선교회에 참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점점 그러는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고 의롭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메가 선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하는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메가 선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권사님들, 사모님들,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이 시대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과 찬양을 소홀히 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곧 낙심하는 거야. 내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필요한 때에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에 자동 판매기가 많이 있죠. 동전을 넣는다든지 요즘에는 뭐 카드 넣고 하나요. 뭐 하여튼 대금을 지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 기계 안에 원하는 것이 어느 누가 살인자가 와서 하던 도둑 훔친 돈을 가지고 하든지 또는 마음이 착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하든지 똑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상품 내가 원하는 콜라가 나오고 음료가 나오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기계, 세상적인 종교,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을 기도하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도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필요한, 우리는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삽니다. 물리적인 시간, 하루면 24시간, 일주일이면 7일, 한 달이면 30일, 31일, 1년이면 365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일들을 한 달 일을 하면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쭉 나가는 것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힐 때에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조차도 카이로스의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시간처럼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크로노스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오메가 선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들이 혹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이 아닌 어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 만류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어르신들 가운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또는 기도하다가 참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을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분이고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지 오늘도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출국을 하게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모임에 가니까 태국에 1000명이 넘었다는 역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에 한 500명 넘었어요. 그 전까지 태국은 정말 코로나 방역을 잘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주변에 미얀마에서 미립국자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미얀마 사람들은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지금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방콕 주변에 지금 난리예요. 한편으로는 야,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여기가 며칠 전만 해도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다. 저는 내가 가야 되는 2020년 2월 24일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가 물론 자가격리 기간이 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모든 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이죠. 우리 주님 오신 날 기념하는 날인데요. 오래 참고 오래 참아서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난 분들이 계셔요. 뭐 이사야 선지자는 뭐 600년 전에 예언하고 뭐 미가 선지자는 몇백 년 전에 예언하고 뭐 오래된 선지자 그분들은 먼 훗날에 나의 생전과 상관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나의 살아 생전에 구세주가 오신다. 그것을 미리 성령으로부터 알게 되고요. 그것을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 그러나 그분들은 그것이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전에 볼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참 오랜 세월이었을까.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그것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시몬이라는 사람. 여기는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죽기 전까지는 예수를 본다. 아마 이분은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아마 이분이 날마다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혹시 내가 게을리해가지고 성전에 못 가서 뭐 좀 다른 일 본다든지 뭐 못 갔을 때 예수님 다 오시면 어떡할까. 얼마나 이분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사모했을까요? 아마 1, 2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인 것 같으죠. 또 한 분 계십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분 선지자라고 그랬죠. 여자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으로 숫자도 치지를 않았었는데 그런데 선지자였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어느 정도냐? 84세가 되었다. 그런데요, 결혼한 후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당시 나이로 따지면 한 14살, 15살 결혼했을 건데 7년 살았으면 20살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27년 나머지 한 60년 가까이를 과부로서 혼자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주의하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대단하죠? 예수님을 기다리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 우리는 한 몇 개월 기도하고 몇 년까지 가나 기도하고 안 되면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신 두 어르신 시몬이라는 분하고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시몬이라는 어르신은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꽤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죽지 않고 죽기 전에 본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그 후에 안나라는 할머니나 선지자나 시몬이라는 어르신은 그 후에 뭐 얼마나 더 오래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금 여기 84살의 백부 뭐 죽기 전에 내가 보리라 했으니까 아마 그 뒤에 바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성전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축복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언하고 기도해주고 놀라운 일들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오메가 선교회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오메가 선교회 우리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동지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아멘.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분들은 육신적으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때는 얼마나 고달퍼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사별했는데 그 후에 거의 60년을 과부로서 혼자 살면서 당시의 유대사회의 과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힘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방인을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살았고 날마다 성전에 와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살았다 하는 기도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참 많이 깨달아야 돼요. 요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정말 정치가 우리를 참 너무 실망시키고 또 경제가 너무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기 나오는 안나 선지자만큼 안나 할머니만큼 우리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제가 이제 출국하면 또 이제 언제 다시 이 모임에 올지 모르지만은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정말 전 요새 진짜 발을 동동동동 굴러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 마음을 알고 오늘 저한테 들려주신 찬송이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간다 하는 이 찬송을 제가 부르면서 야 이게 참 나한테 하는 찬송이다. 코로나가 나를 막아도 코로나가 그것이 창궐을 해도 나는 가리라. 우리 선교사 단톡방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카톡방에 요새는 아주 어려운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서 사망의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순교자다. 사람들이요 요즘에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사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대우받고 인정받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선교사 하는 거 간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비 후원한다고 대준다고 또 한국의 선교지 상황도 모르면서 선교사 상황도 모르면서 선교사를 자기들 위임의대로 판단하고 상처 주는 말들 하고 정말 참 진짜 적군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있는 우리 편에. 진짜 우리 선교사들이 힘든 것이 선교지에 가면 현지 상황도 힘들지만은 정말 우리 내부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선교사들의 마음을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지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 짐을 싸면서 막 마스크 보내주고 막 이렇게 싸가지고 막 이렇게 싸면서 난 너무 신나게 빨리 갔을 때 마스크도 나눠줘야지. 마스크 필요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야지. 막 너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는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관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오래 참으셔서 왔어요.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물론 주변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주변의 상황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지리적인 상황 여러 가지들을 학자들이 분석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에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기에 적합하고 또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표현이 오늘 갈라디아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202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 이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 김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 조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 목사님들을 사용하시고 집사님들을 사용하시고 권사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동굴이 아니에요. 끝이 꽉 막혀있는 동굴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마른 희망 있는 것처럼 정말 동굴 상황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동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이 있다. 언젠가는 끝난다. 바로 끝난다. 라고 하는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상황은 곧 끝납니다. 우리는 이 터널 속에 가는 거예요. 터널을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동굴 속에 있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터널 속에서 이 터널의 끝이 곧 보인다. 이제는 우리는 터널에서 이제 밝은 세상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과부가 나오고요, 재판장이 나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재판관. 우리 주님이 여기서의 강조하는 점은 이 억울한 사연이 있는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날마다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귀찮아서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왜 너네들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의 원한이 뭡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올바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방역의 책임을 지우고 우리 교회를 탄압하고 이 성탄절 모임도 못 가지게 하고,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애꿎은 소리를 우리에게 막 하고,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의 정의, 공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의가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이 횡행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 어린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그러나 반드시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잠깐 쉬었는데 되면 그것은 우리는 헛것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기도하다 낙심한 자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더 열심히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계의 교회들이 들어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모임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